김경미 집사님이 한 두 칸, 세 칸 좀 앞으로 오시고 민혁이 친구들 올 수 있으니까 그 지금 김경미 집사님 자리로 거기 가서 앉으시면 되겠어요. 네, 저희 교회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거부르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취급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게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지르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빚지는 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1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 주시고 인자하시 그 손으로 보하여 주시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해와 달과 모든 만물 주께 경배하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이 있고, 그래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쁘게 일하고자 노력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모르는 작은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내어놓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사랑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득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 교회가 있고 이웃이 있고 나라가 있는 내가 아닌 다름을 위한 기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이 자리에 건강이 좋지 않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없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육신의 건강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세상과 타협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적당히 마음에 드는 쪽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쪽으로 선택을 해왔고, 그로 인해서 죄에 빠져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살았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냄은 하나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주님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임을 우리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의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과정 또한 하나님 뜻인 줄 압니다. 대통령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공정하고 노력이 빛이 나는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에 정확한 비전을 주시옵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사랑교회 하나된 뜻으로 의지하여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뜻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나를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나를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사는 것이 모두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앞으로의 삶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그를 위하여 연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작은 수의 인원이지만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고 또 이 예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리고 이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 또 교회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절대 실족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악한 생각까지도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최영민 목사님과 가정과 또 그 사역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목사님과 가정 속에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예배의 중심이 굳게 선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예배로 화합하고 예배로 친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가 또 기도가 교회를 찾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해서 하나 되는 지표를 향해 달려가는 한 곳을 바라보는 우리 온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셔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같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주보 앞면에 설교 제목을 눈으로 보시면 오늘은 신자의 노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노동은 신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세상은 생계유지 혹은 자아실현 이런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노동에 임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창조 명령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신성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럼에도 인간은 일하기를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노동 여건이 열악해졌기 때문이고 또 내 안에 죄성이 생겨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이 생겼기에 일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싫어하게 된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므로 노동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내가 오늘 에덴 동산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는 노동에서 그 어떤 신성한 기쁨을 발견할 수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일에 대해 고단함을 느낀다. 이런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죄성이 있어 일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소명 의식을 근거로 일의 기쁨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 넘겨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 내용을 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였는데요. 그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정한이가 읽어주세요.
예, 정한이 잘 읽어주었어요.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후에 포로로 끌고 갔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 힘을 모아 일치단결하여 바벨론을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벌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분리정치죠. 이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정아가 또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바벨론 포로 된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정한이가 한번 1번 읽어주세요. 아니 정민이가 1번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습니다. 바벨론에서 텃밭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도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집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우리 정우가 2번 읽어주세요. 예, 잘 읽어주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결혼 명령에 순종하여 자녀를 많이 낳아라. 줄어들면 안 된다. 창조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 명령에 순종해서 바벨론에서도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신앙을 전수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3번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마지막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벨론이 평안해야, 그 사회가 안정돼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전까지 바벨론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소명의식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소명은 콜링이죠. 하나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이 소명의식입니다. 목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 전하는 이 목회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것이 소명의식이죠. 근데 이 소명의식은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학생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 학업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이 학업은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다.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만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는 바벨론의 분리 정책
따라 제국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통제와 억압 속에 하층민을 살아야 했던 그들의 참 애환과 고초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레미야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셨는데요. 그때 사용한 원리가 바로 소명 의식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벨론 왕이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내가 사로잡혀 가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하셨는데 모든 포로, 한 사람도 우연이 없다는 말씀이죠. 모든 포로를 하나님께서 잡혀가게 하셨다. 한 사람도 우연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옮겨진 것임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유배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겪어야 할 70년 포로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명의식, 야, 거기는 억지로 가게 된 자리가 아니라 내가 부른 소명의 자리다, 이 소명의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라. 원치 않은 곳에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그곳에서 하층민의 삶을 살며 고단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바벨론의 텃밭은 단순히 밥벌이를 위한 생계수단이 아니다. 그곳에서도 너희들은 창조 명령에 순종해서 일해야 한다. 그렇게 바벨론 텃밭이 소명의 일터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옛날 바벨론으로 유배갔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간다. 나는 이곳으로 가고 싶은데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낯선 곳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 자리가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 직장생활 하시고 또 새학교 진학도 하고 내가 결정하고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곳에서 기쁘고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떨어졌는데 그곳에서 해야 할 일도 하찮아 보이고 수입도 적은 일이다. 그때 오는 괴로움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이 일, 이 부족해 보이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일, 소명의 일이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신자들은 즐겁게 일할 수 있고 그 괴로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결혼과 신앙 전수를 명령하셨습니다. 결혼 명령에 순종함으로 바벨론에서도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창조 명령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인데요. 그러므로 번성하라 그 말씀 속에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는 명령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벨론이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너무 단조롭고 지루해서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너희들은 그곳에서 결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이끌어올 때까지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위해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상의 신앙생활이 너희들의 소명이다. 너희들은 뭐 일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교회 가고 이런 것이 그저 반복적인 일상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 일상적인 일을 위해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다. 바벨론에서 텃밭을 이끌고 그 열매를 먹으며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일상의 신앙 생활이 너희들의 소명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안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힘들다. 너무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 옛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살이를 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신앙을 전수하고 그렇게 의미 없어 보였던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삶이었구나.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의 일상이 하나님 부르심이구나. 일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지뢰 보는 일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우리 한 번만 오도록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장 5절.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장인데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를 잘 배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입니다. 소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다.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벨론 백성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쇠사슬로 꽁꽁 묶여 이곳저곳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 저는 저곳으로 가기 정말 싫습니다. 그랬지만 내가 너를 그것으로 사로잡혀 가게 했다. 그렇게 그것이 소명의 자리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세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사람들은 다니엘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왕궁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엄마들이 다니엘 같은 자녀들 되게 없어서 신앙도 좋지만 왕궁에 들어가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신앙의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을 불러주신 자리는 왕궁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왕궁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발 강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발 강가가 에스겔의 소명의 자리였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왕궁에 있는 다니엘, 총리 자리에 오른 다니엘을 보면서 부럽다. 하나님 왜 저 친구는 왕궁으로 불러주시고 저는 강가로 불러주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기쁨으로 사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왕궁으로 불러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강가도 불러주시는데 이곳이 나의 소명의 자리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세 명의 선지자 중에 인간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나라를 망국으로 이르게 하더니 결국 반대편 애굽으로 망명을 해버리죠. 애굽으로 망명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만일 예레미야가 하나님, 다니엘은 왕궁으로 불러주시고 에스겔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방가로 불러주셨는데 왜 저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반역의 무리에 섞여 애굽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까? 이 자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장 5절 7절 말씀 등을 기억했겠죠. 이 자리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너를 보내든지 그곳으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이 가시밭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구나. 나는 이곳을 사수하고 이곳에서 충성해야 된다. 이런 소명 의식이 있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곳, 또 나의 동료 친구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부족해 보이는 곳, 그곳에 떨어졌을 때의 그 좌절감, 절망감은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인간적인 위로나 다짐으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요. 또 이후에 하나님의 다른 부르심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과 기대감만이 우리 삶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든 좋은 것은 성경에 나왔죠. 이 소명, 콜링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의 사상인데 그 정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소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명, 그럼 주체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심, 소명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소명 앞에 꼭 의미상의 주어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대적 소명이다. 시대가 부른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소명이다. 역사가 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역사는 비인격적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시대적 소명,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 신자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시대적 소명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시대적 소명을 갖고 살아야 하죠.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의 포로된 백성들의 시대적 소명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임을 알고 그 바벨론 텃밭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일터임을 확신하고 그 바벨론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나라의 평안함을 구하는 것, 그 일상의 신앙생활이 소명의 삶이었는데 그런 신앙의 삶이 바로 그들의 시대적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어렵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하기가 힘들고 일해도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터가 힘들고 일한다 할지라도 이에 뚜렷한 결과가 맺기 힘들고 결혼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렵죠. 또 교회적으로 예배드리기가 매우 힘들어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옛날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힘들지? 너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또 교회적으로는 우명동 그곳이 너희들의 소명의 자리다. 그리고 너희들 손에 있는 그 일,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두 손 안에 있는 그 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소명의 일터이자 소명의 일이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상생활이 바로 너희들의 소명의 삶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일하는 것이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소명 의식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더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이 삶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의 삶이구나. 이 자리가 소명의 자리고 내일이 소명의 일이고 일상의 삶이 소명의 삶이구나. 그런 소명 의식을 갖고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업과 학업을 맡겨주시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나의 일상의 삶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온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온사랑교회 성도들 세상에서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철한 소명 의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일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풍성한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새 일꾼 선출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공정한 사회, 모든 국민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사랑교회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학생 때 소명의식으로 사명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 소명의식을 갖고 즐겁게 일하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소명의식 갖고 즐겁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일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살게 함으로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앉으셔서 성경 두 곳 읽고 우리 헤어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2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 사람 엘ieser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주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수와 3년 된 암염수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저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소란과 조용히 그에게 임하였더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 언약 읽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음이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또 유인물 교리 한마다 읽겠습니다. 3번 시작. 그들은 가르친다 참 신자요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의롭다 하는 믿음에서 떨어져 은혜와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이 구원에서 벗어나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죠. 신자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시작. 이러한 견해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칭의와 중생과 지속적인 보존의 은혜를 무효화하는 것이고 성경과 모순된다. 성경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또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4번 시작. 그들은 가르친다 참 신자요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할 수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 역시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데 참 신자도 예수님을 믿었다가 믿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시작. 요한일서 5장 16, 17절 말씀은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만 후에 즉시 이렇게 가르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버리는 죄는 짓지 않게 된다. 정리 우리 민준이 알미니아는 신자의 구원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구원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 구원에서 벗어나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민선이 그러한 가르침은 무엇을 유효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3번 우리 송영진 집사님,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죄인들 죽으셨다. 그러니까 죄인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박병희 집사님, 영생은 누가 주십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빼앗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빼앗을 수가 없다. 박병조 집사님, 또 알미니아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신자나 중생한 사람도 사망에 이르고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할 수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죄인데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우리 김민혁이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영생을 선물로 주신 자는 끝까지 지키신다. 그렇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는 또 한 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를 둘러볼 때 실패감과 또 절망감을 가지고 살 때가 있사온데 예수님 사랑으로 저희를 위로하여 주셔서 예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으로 그 모든 절망감과 실패감을 극복하고 기쁨과 보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임을 확신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업이 소명이며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땀 흘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송부 송저 송여 삼일체 신께 영생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